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오늘은 팔복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하는 첫째 날은 쉼이었습니다.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노력하고 무언가를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시작되게끔 그렇게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독립된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특별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속에서 마음껏 안식하며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복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인간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워야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실상이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또한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야지 되고 수고해야지 되고 자기의 한정된 생명이지만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일을 계속해야지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늘 무언가 부족한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해도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세상 것들로 정말 내가 만족하다, 나는 정말 이제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시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라는 자족함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죠, 그죠? 앉으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눕고 싶다고 그래요. 누우면요, 자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앉지 못하고 눕지 못하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하나 좋은 것들을 구해도 그것으로 계속 만족하고 살질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게 좀 시들시들해지고, 처음엔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 좋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그저 그런 것 같고, 나중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이것보다 더 나은 어떤 다른 것들을 또 찾게 되고, 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이 삶의 본성적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실체가. 그래서 그러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 고민 속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원래 끊어졌던 부분이 다시 연결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버린 인간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내 존재 자체가 지금 무언가 부족한 가운데 있고 결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채우지 못합니다. 단 하나, 영원한 생명이었던, 본래 연결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질 때, 연결되어질 때 그 인간의 공허함이, 그 부족함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실상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생수,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그들이 또 하나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곳에다가 물을 모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굉장한 것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에는 절대로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악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고,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쫓아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늘 분개하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조차도 그 악의 모습으로 행하고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행하시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비교하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은 그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내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들은 배부른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그 배부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그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것으로 배가 불러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 배부른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늘 세상 것들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 세상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들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장을 볼 수도 있지만, 그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가 바로 배부른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배부름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줄여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에 해당되는 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그 선한 일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나는 이제 만족한다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면 선한 일을 하면 더 선한 일을 자꾸 하고 싶어지던가요? 여러분 표정이 선한 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표정인데, 선한 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선한 일 많이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면요, 선한 일을 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일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른 상태가 되지가 않아요. 이건 선한 일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구별해서 분명히 들으세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은 이것으로 끝, 우린 정말 배불러, 이 선함으로 나는 배불러,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작은 선행을 했던 사람은 그 작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보는데 어떤 약사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약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한국에서의 직업은 약사인데 이분이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계세요. 하시는 일이 한국에서 약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면, 얼마간의 돈을 모으면 그 돈을 가지고 또 약품 같은 건 당연히 약국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겠죠. 그거 가지고 동남아에 가서 못 배우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겁니다. 학교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쓸 학용품이며 그런 것들,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재미를 느꼈는지, 또 굉장히 어떤 그 일을 행하는 것에 기쁨이 크셨는지 평생을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한 3개월 일하고 또 돈 모으면 가서 또 그거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는 도무지 저는 그 사람 하는 것에 아주 일부분도 못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난 지금도 돈 한 푼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 아이들 도와줘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도 참 좋은데, 그 선행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의하고는 좀 다른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선한 행위,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 여력이 안 돼서 도울 수 없으면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선이 나에게 더 필요 없다, 그런 위치까지는 가지 않는다고요.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딱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참된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에는 이 선행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려고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사람의 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거기에 주려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참된 배부름 가운데 거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배부름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더 거기에 더해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만족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보게에서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줄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에 주려 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표정들이 전혀 아니다 그런 표정들이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관심 있고 우리는 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없게 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그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배불러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또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디 제가 자꾸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순종하였느냐에 집중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화를 내야 될 환경에서 화를 참았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냐면, 내가 오늘은 화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상황이었는데 화를 내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기특해합니다. 그 반대 상황이 되면요, 물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가 화를 낸 것 때문에, 내 분을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전전긍긍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마구마구 화를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관심이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 참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야기한 그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잘 지킨 것으로 그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오늘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라고 살아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과정 가운데 나는 도무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율법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외형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스스로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위치에 있고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는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율법의 마침, 우리에게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거기에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내가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바로 자기 의를 세우기에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에 잡혀 있을 때는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을 비춰주시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것들을 성령께서 들추어 내시는 겁니다.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언제가 정말 기뻐요? 나 잘했네라고 할 때가 기쁘던가요? 아니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서 그걸 나누게 될 때가 기쁘던가요? 네, 저는 후자 쪽이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그건 알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가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정함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언가 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 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소리를 외치라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을 대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풀과 같은 존재이고 꽃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풀의 푸르름을 보고 기뻐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풀과 꽃에 하나님의 기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그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생기, 영, 숨.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 위에, 그 풀 위에, 꽃 위에 불고 나니까 그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인간이 내어놓는 의라는 것이 다 어떤 것? 더러운 옷과 같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것 같은 다 그런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의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신약에 그걸 써놓은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고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그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없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주려 하는 그 심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령이 바로 배부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어떠한 자인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버리지 못하는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가 어찌해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어느 거예요?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쭉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명들 지키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명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거 다 지켰어? 그러면 너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 너가 그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현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면 지금 나에게 뭔가 보상이 있으면 좋은데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힘든 것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자라는 것과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부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거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라면 천국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부자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무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단지 재물을 파느냐 팔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인데 그 축복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버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계명들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그 계명을 다 지켰던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기의 재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생각하는 그 저주받은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재물, 나의 내가 지금껏 계명을 지키면서 쌓아왔던 나의 의를 예수님께서 그거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놨던 나의 의라는 것을 도무지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자기 의라는 것을 그렇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의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의라는 것 다 버리고 너는 그냥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뭘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 너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재물들 다 버리고 그리고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돼.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너가 계명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너가 생각했던, 너가 귀하다고 생각했던, 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나에게 오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로 가면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너는 영생에 속한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 버리고 주를 쫓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쫓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인 자들은 참된 배부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줄이면 배부르게 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줄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배부름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에 목마른 자, 이 자들이 바로 배부른 자들이고 그 자들이 천국 백성들이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배부름은 어디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진정한 배부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루신 그 완성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배부른 거예요. 무언가로 더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좀 없어도 돼요. 많이 없어도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배부르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배부름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갈급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완성된 풍성한 배부름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고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를 통해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